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서로 인사말로 우리의 믿음을 확신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우리의 인도자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 2주와 오늘에 걸쳐서 이제 우리는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첫째 시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준비의 과정으로 허락하시는 것이 광야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게 하는 게 그 땅은 말 그대로 족적불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되어질 만큼 하나님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기 위한 그런 땅으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을 얻는 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 뭔가면 이제 애굽에서의 오랜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정말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다 할지라도 자기들의 삶의 모습 속에 뭔가 애굽 사람들과 같아지는 여러 가지 습관들이 생겨지게 되고 그들이 섬기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아닌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들도 역시 이제 스며들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막상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졌겠는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심을 보여주시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갈르는 그러한 사건을 보여주시고 만남의 주라기를 먹여주시고 하는 여러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이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뭔가 광야에 나와보니까 자신의 능력 가지고서 자기들이 가지고 나온 그것을 가지고서 버틸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고 이제 그냥 흉내만 했던 습관에 따라서 행했던 예배 모든 생활들이 뭔가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자리 잡는 시간이 광야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그들은 겉으로 볼 때에는 뭔가 믿음 있는 것 같고 아주 신실하게 예배하는 예배자에 같지만 그러나 어려움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의 내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와지더라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악한 행동까지도 나와지게 되어지는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태도의 그런 돌변이 나와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광야를 만나보면 자기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측정기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 가운데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는 명확한 사실 하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건 뭔가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심을 너희의 인도자는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에게는 남은 사명이 있다는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러한 기회가 광야를 만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그리고 또한 열심으로 예배생활에 충실한 사람들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낙심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저 사람 믿음 좋은 자라는데 별거 아니네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저 일을 만나면서 저렇게 낙심하고 그저 고개를 쭉 떨어뜨리고 저렇게 다닌다고 하면 저 사람이 믿음이 가짜 있었던 건가 뭐 그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도 나름대로 기도에 집중했던 사람도 광야를 만나면 낙심하고 지난 교회를 본 것처럼 불평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으로 멈출 것이냐, 거기에서 더 진행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자기가 단단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엘리야는 그 앞부분에, 오늘 읽은 그 앞부분에 가보면 어떠한 사건이 전개가 되어지냐면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그리고 엘리야 한 사람이 대결을 하기 시작하죠. 그 대결 속에서 이제 850명이 아무리 자기들의 신을 불러도 뭔가 그들이 놓았던 재물은 태워지는 일이 없었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실 때에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이 태워지는 그것을 통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구별해내는 그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아주 승리자가 되어줍니다. 그 가운데서 850명의 승리자들을 다 쫓아가면서 죽이는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고 자부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왕이 아합이었는데 아합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그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신을 하나 보낸다. 누구에게 보내냐? 엘리야에게 보내서 하는 얘기가 내년 내일 이맘때가 되어지면 네 목숨도 네가 죽인 저들과 같은 목숨이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섬기는 신이 나를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아주 장담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내요.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갖게 된가는 그렇지 왕비라고 하면 그만한 관함이 있을 거야. 그렇다고 하면 내일 이맘때 나는 죽은 목숨이라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죠. 분명히 이미 그가 할 수 있는 어떤 육신적인 에너지를 다 쏟은 상황입니다. 뭔가 850명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리고 또한 비가 오는 그것을 통해서 그의 왕보다도 아합보다도 더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서 이제 비를 맞이하는 그런 상황들, 뭔가 그의 육신적인 것들까지 다 쏟아내는 그러한 온전히 다 쏟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되어지고 두려움에 쌓이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어보면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엘리야가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힘을 다 쏟아서 육신적인 아주 완전히 기진맥진할 정도로의 그런 소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짐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850명의 그 이방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진멸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겠어요? 그동안 아합을 중심으로 해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죄 지었던 그 모습에서 이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회개운동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그것을 위하여서 지금 엘리야는 영적 전투를 갈멜산에서 벌였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어지면 아합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엘리야 옆에 나와서 무릎을 꿇지는 않아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를 졌다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그러니 온
끌리게 하게 만들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회복시키겠다고 그럴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군요. 왜? 목적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얘기는 들려지지 않고 지금 무슨 얘기가 들려져요? 너 내일 요맘때 되기 전까지 널 죽일 거다 라고 하는 얘기가 들려져요. 그때 그는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은 도대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얻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럼 물음과 함께 낙심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해요. 분명히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데 그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오히려 기세등등해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얘기가 전달되어지는 그 상황 앞에서 우리라고 하면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우리는 어떤 입장입니까? 우리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날짜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작전 기도를.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목적을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어졌어요. 아무것도 바쁜 게 없고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렵게 되어지고 꼬여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방법조차가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되어졌던 상황들을 직면해 본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를 이렇게 돌아가 보면 어땠는가? 엘리야가 이해될 만할 때 맞아, 그때 나도 낙심했어.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했는데 하나님, 그러면 뭔가 조그만 구름 한 점이라도 좀 보여주셔서 저게 하나의 징표겠구나. 조금 있으면 먹구름이 내려서 그래서 온 사방을 아주 비로 땅을 적실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조짐이라도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빠지는 상황,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이해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랬던 순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있었을 때 어쩌면 지금도 나름대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와 그리고 예배생활과 그리고 또한 헌신을 한다고 하는데 뭔가 내가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것들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분이 계실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면 엘리야가 충분하게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면서도 또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850명의 선지자들을 아주 멋들어지게 다 처단시켰던 그 기도가 지금 또 필요하지는 않았을까? 지금 기도가 그래? 남은 게 너야? 그러면 하나님은 너 하나 정도 못하겠느냐? 그리고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은 없었을까? 그런데요, 사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육신적인 체력이 완전히 고갈되어지면 그것도 저것도 다 놓치게 되어진다는 것. 하나님이 쓰시려고 해도 계속 기본적인 치료가 있어야 되죠. 몸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도 역시 지혜이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보면서 너희는 내가 죽은 줄 아느냐? 왜 야단치지 않았어요? 야, 어떻게 너 그 정도 믿음이 안 돼? 그렇게 비아냥대지도 않았어요. 그가 지금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
이럴 바에는 이세벨의 손에 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게 내가 좋겠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기갈되어지고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데 더더군다나 그에게 두려움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그 엘리야의 고백처럼 나 혼자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봐도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고 아무리 봐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목사님한테 찾아간다고 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목사님이 내 얘기를 진정으로 받아들여서 나에게 정말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까? 그것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에이, 죽는 게 낫지.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가 기진맥진에서 잠들어 있는 그를 깨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사를 보내시고 때로는 독수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먹을 걸 제공하신 분이잖아요. 그에게 먹을 걸 제공해서 먹어라. 내가 아직 가야 될 길이 뭔가 먹고 또 자야 또 가서 깨워서 또 먹을 걸 줘요. 그렇게 해서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나서 그는 지금 어디로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되었죠. 그때에 그 앞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불이 떨어지고 또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현상들이 눈앞에서 막 펼쳐져요. 그런데 그가 원하는 답은 없었어요. 원하는 답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에 이제는 더 이상 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그때에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주의 음성이 들려져요. 그리고 그에게 지금 그렇게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에게 억지로 하나님이 주신 떡국을 먹고 그리고서 기운을 낸 그에게 주어진 것은 야 이제 내가 알아서 다 할게가 아니라 그에게 내가 가서 할 일이 있다. 누구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또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또 내 후계자가 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는 사명만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는 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대처해야 되는가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의 인도자라고 하는 우리가 인상말로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런 이스라엘의 이야기에 의하면 내일 죽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반드시 너 죽이겠다. 너 만약에 죽이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내일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구에게 기름 붓고 누구에게 기름 붓고 누구에게 기름 붓고 지금 주어진 것도 세 가지의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그 얘기 뭐예요? 내일 안 죽어.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지금 엘리야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뭔가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인도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에게 주어진 건 뭐가 있어요? 사명으로 주어진 기름 부은 그 일들, 그것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엘리야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그런데 그가 더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무리 상황을 불러봐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이방신에게 누구지 않은 신실한 자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너 혼자인 줄 아느냐? 아니다. 너를 도울 자를 7,000명이나 뒀어.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는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지는, 오직 하나님만 보여지는 것,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울 자들은 이미 7,000이나 남겨놓으셨어요.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엘리야와 동행하시고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존재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우리는 집중할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지쳐있을 때 우리는 그런 길에 갈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큰 바람이 불었어요. 지진도 일어났어요. 불이 일어났어요. 그 가운데서 뭔가 들려질까? 뭔가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짐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기적처럼 반전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소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와가지고 당신 내가 기도해보니까 정말 지금 1억이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기도하다가 감동이 돼가고 저기서 이걸 어디에다가 좀 전달해서 유익하게 쓰려고 했는데 1억을 가지고 있던 거 한 감동이 와서 당신에게 가는데 혹시 당신이 1억 필요해서 그렇게 낙심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누군가가 했는데 그 생각을 한 사람이 들면 나예요. 부자한테요, 몇 억은 별로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믿음 좋은 우리나라의 기업을 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좀 가르쳐 주실 법도 한데 아직도 안 가르쳐 주고 계셔요. 그거를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큰 바람, 큰 지진, 불, 거기에서 음성을 들려준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고요하고 부드러운 속삭임이라고 합니다. 때론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때에 누군가 와서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누군가가 설명하시 다가와서 어깨를 두들겨 두들겨주는 게 마음속에 뭔가 뭉쳐있는 것이 팍 풀어주는 진정한 치료의 손을 들어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누군가에게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속삭이는 음성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엘리야에게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야 될 일도 있고 예후에게 기름 부어야 될 일도 있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워야 될 일들도 있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과정 속에 너를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너에게 위기로 다가왔던 환경은 너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내 눈에는 끝처럼 보이고 내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어. 그리고 다시는 내가 맡긴 내 일에 충실하는 신경하는 보이면 내가 너를 통해서 기쁨으로 내가 세운 계획을 성취할 거야. 신뢰. 광야에서 들려지는 마지막한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 자가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그 은혜를 입는 자가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또한 앞으로의 삶에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방향에서도 승리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광야 속에서 지치고 낙심했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아도 그래서 또 환경이 우리를 금방이라도 어찌할 것 같이 달려들고 그때에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볼 자가 없는 것 같아서 그 외로움 속에서 낙심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울 자들을 7,000명이나 남겨놓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